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하고 살찐 강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 하신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4절 말씀을 본문 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많은 그러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죄와 마귀의 횡포에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참 처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함께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천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다 우리에게 창조하여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우주적인 큰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누누이 간청을 합니다. 나에게 분깃을 주소서,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분깃을 줬더니 그것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참 배고파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우리간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참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한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서 참 거짓은 죄가 된 아들은 하염없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참 허랑방탕하게 잘못된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하나님 그를 상징하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고 종처럼 품삯을 받고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이와 같이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는 멀리서 벌써 알아보고 얼른 그를 반갑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후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구대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초췌한 거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들을 얼른 알아보고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 내 아들 둘째로구나. 어서 오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참 아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와 같이 늘 우리 인생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주위의 친척, 친지, 이웃들, 수많은 심령들 주님께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도 다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도 늘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을 기다리시고 환영하시고 새벽 예배를 기다리시고 환영하시고 수예배를 기다리시고 환영하시고 금요 성령대망의 예배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다리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영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열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이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음의 평안이 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저주는 다 물리쳐 주시고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이 하나로 받아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전혀 꾸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온 것을 그저 기뻐하시고 다행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찢기고 고통을 당하고 핥힘을 당하고 역경과 여러 가지 결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마디도 꾸중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참 버림받아야 마땅할 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의 십자가의 형태에 달리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니까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저주, 질병, 고통, 죽음 다 주님께서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잘못된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궁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국의 1903년에 웨일즈에 거대한 부흥이 다가왔는데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부인이 주기도문을 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이같이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악감정을 갖고 참 철천지 원수같이 지냈던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미워했던 형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서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갈등은 나의 죄로 인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가 철저히 용서를 구하게 됐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아름다운 그런 과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 교회적인 부흥은 웨일즈의 거대한 교회적인 부흥이 다가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역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한 교회도 위대한 부흥이 다가온 것은 그냥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낙네가 그 선교사에 우쭐대고 오만한 것에 악감정을 갖고 아주 참 치를 떨었습니다.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온 교회 안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만했던 선교사들도 다 하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길선주 목사도 잘못된 모든 악한 행위를 다 회개하고 거대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평양이 다 예수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온 한반도를 새롭게 변화시켰고 중국과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두운 일제 강압 그 시대를 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고 드디어는 해방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가정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눈보다도 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흑암의 모든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앞에 돌아와서 용서와 궁의를 덧입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환영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신발을 신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대적으로 환대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던 것을 봅니다.
보통 세상 같은 거 어떻습니까? 잘못됐으면 아주 강렬한 그런 욕지거리를 하고 참 말할 수 없이 구박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뿐 아니라 극진히 환영하는 아버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주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고 몸을 찢으시고 잡아주셔서 영원한 희생제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목제물로 돌아가셨고, 속건제 잘못된 것을 다 짊어지는 속건제물로 돌아가셨고, 속죄제물로 돌아가셨고, 또 불살라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드려졌고, 또 흠결 없는 그러한 순결한 그 몸으로 주님께서 그 몸을 상하시고 찔리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같이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장난 쓴 그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주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단정한 생활을 하고 예수 품으로 나와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라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날마다 옷깃을 여미고 잘못들을 구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용서받은 다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갈 뿐 아니라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슬비는 어디 내립니까? 높은 산에 내리지 않습니다. 딱딱한 길바닥에 내리지 않습니다. 낮은 둔덕산에 이슬은 내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도 돌아올 때 참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엄연히 아들의 자격을 가진 자였지만 이같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종의 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곳에 하나님 놀라운 복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13년 알버트 슈바이처는 독일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30세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놀라운 명망 있는 그러한 학위를 가지고 거드름 핀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아프리카 밀림지대 람바레네로 갔어. 그는 작업복을 입고서 함석과 막대기로 병원을 짓고 그 풍토병에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다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밀림지대를 다 개간해서 과선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는 명령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조용히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광부같이 괭이를 들고 농장에 농부같이 밭을 갈고 건축자같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참 모든 주민들에게 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학명적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같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또 고통받는 그들을 다 치료해주고 일생을 하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하늘에서 주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높아진 마음, 거만한 마음은 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해서 언제나 참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들이 겸손해진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참 용서받고 환영을 받은 다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을 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 친족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해서 모두를 다 구원하고 이제 금방 이제 하늘문을 열어 제치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림받게 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받지만 아직까지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 앞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궁일함을 얻고 우리 가족을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광 중에 들림받아서 이런 주님 오시는 날이 영광의 날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마음에 참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영광 중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날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이 곧 다가올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또 성탄절을 강림했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친척 친구 이웃들이 다 구원받고 대화동에 3만 5천 명이 주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고양시에 108만이 나오게 되고 경기도에 1,400명, 북한에 2,500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같이 영적인 구원의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모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극진히 환대하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감사 부르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영원한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공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주의 영광을 내서 살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